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천우신조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하늘과 신이 도와준다는 뜻으로 좋은 기회를 잡거나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실까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한 남성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수막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빗물에 의해서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막 같은 것이 생기고 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인데요. 선문대학교 대학원의 수업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뀌는 신호 때문에 다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빙글하면서 차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중앙선을 넘지 않아서 망정이지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등골이 오싹해서 간신히 운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바로 집에 와서 하늘 부모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천우신조였던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도 더 단단해지고요. 여러분은 주로 어떨 때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꿈꿔오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이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성공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실존하심을 고백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강하시다면 제가 경험한 사례를 놓고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늘 부모님이 목사님과 정말 함께 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가 돌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같이 보입니다. 제가 선문대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공직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하늘의 일을 더 잘하겠다는 사람이 그 가는 길에 죽을 뻔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뜻길을 가면서 많은 시련을 경험한 걸로는 참 부모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뜻길을 가시며 정말 많은 시련을 겪어오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을 나와서 제자를 찾아갔더니 제자는 변심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감옥에 갔겠는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사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편지고 모시고 받아보지도 않고 이단 사람 나왔구만, 또 이단 일을 하려고 찾아왔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뜻길을 가면서 참 부모님이 시련을 경험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인생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까요? 내가 겪는 부당해 보이는 시련은 내 신앙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는 것일까요? 또 신앙길을 가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유지했던 많은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욥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질투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돈 때문에 연기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거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욥의 날들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대가 들어와서 오늘날 이 차와 같은 귀한 재산인 이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숨 고를 틈도 없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끼는 양들까지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은 어떻게든 다시 모으면 되는데 문제는 집이 무너지면서 귀한 자녀들이 모조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이 실신으로 누워있는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그만 좀 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던 몸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약창이 나서 썩은 거름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 폐허된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와정으로 몸을 긁는 그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죠.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그의 불행을 보면서 그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늘의 길을 가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하늘 부모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때 정금은 순금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정금,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으로 믿으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976년 6월 1일 미국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꼭 해내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를 회상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소명과 달리 모진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찢겨나갔고 포스터는 물에 젖어 흘러내렸습니다. 무대의 집기마저 널브러져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빗물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디움 밖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온갖 야유를 퍼붓고 비난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와 반대자들의 비난, 아우성은 우리를 보다 더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받아온 그간의 고난과 탄압에 비하면 반대자들의 함성은 되레 응원가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비를 흠씬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천지를 뒤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먹장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서 대회장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대회는 그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날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대회장에 미리 와 있었던 약 5천 명의 통일교회 젊은 신도들은
비를 피하거나 비명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폭풍 속에 뛰어나가 일치단결에 하나님에 대한 데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전국에서 모여왔던 약 700명의 신도의 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도 자녀들과 합세해 흠뻑 젖어가며 일부도 후퇴가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통일된 기도 앞에 어찌 하늘이 무심하랴.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애절한 기도에 대답했습니다. 뜻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시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뜻길을 가는 사람을 사탄은 방해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사탄에 의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굴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뜻길을 가며 만나는 시련을 어떻게 봐야 할까? 두 번째로 탕감이라는 개념입니다. 탕감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없애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쌓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조건으로 세울 때에도 탕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사실 참 부모님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맞고 빼앗아오는 전략을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진 시련 앞에 처음에는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조건 삼아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조건을 세워서 하늘 부모님의 더 큰 축복과 은사로 받으셨죠. 빈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통일교를 세우시고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 전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오실 수 있는 데는 이러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길을 가며 겪는 시련은 오히려 하늘 부모님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게 오히려 하늘 부모님을 찬양했던 양키 스타디움의 식구들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시련 앞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업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참 신기하게 봉사활동으로 공직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사님들 설교 코칭도 하시고요. 다양한 교회 교육 컨텐츠들을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잦은 기침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직업도 강사인데 강사님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편하고 힘들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사탄의 방해라면 사탄이 나서서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만약 이게 사탄의 방해라면 결국 천법에 의해 그 사탄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겁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사탄도 견제할 만큼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의 불평함보다도 심정의 기쁨이 더 큽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라며 일상을 행복으로 가꿔가는 그 강사님을 보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땅이 다져지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만 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가 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만 나서도 안 됩니다.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파내려면 그 이상의 힘을 가지 않으면 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악의적인 오해성 방송으로 인해서 통일교는 또 한 차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을 깨닫습니다.
이런 일을 꾸면서라도 받고 싶은 사탄의 배후에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오히려 통일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련의 탕감으로 더 큰 섭리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시련 앞에 주눅들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을 조건 삼아 하늘이 진정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음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패배 직전에 발악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들을 꾸민하고 해서 쓰러질 통일교회도 아니고요. 오히려 종교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과거에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인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나는 돈이나 선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비전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함께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한 도시의 시의원도 이번 미디어를 통한 박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저는 통일교회 예배에 나가 통일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시련도 있고요. 전체적인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한 시련은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해주며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과 하늘을 위로하는 심정으로 진정 하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여러분, 바람에는 기분 좋은 산들 바람도 있고 내 삶을 위협하는 태풍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가득한 날도 있고 힘들고 험한 날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바람이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는 마음과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 부모님이 그랬고 수많은 식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바람이 불어올 때 되돌아가거나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용감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것으로 가네. 감사합니다.